우리 주님이 매우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을까 우리 주님이. 제가 이 뒤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는 내 힘이시고 아버지 내 전부 되시고 내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고 요새시고 이런 찬양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순간 그런 막 상상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정말 찬양을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주님 많이 찬양하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제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막 질문해요. 안 창피하냐고. 근데 그 창피한 것과 상관없이요, 그 길에서 제가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게 느껴지니까 이건 창피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내가 기쁜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기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기쁜 거 해봤자요, 정욕을 위한 거고 쾌락과 쾌감을 위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고상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십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거. 제가 살짝 관찰했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너무 오래 쳐다보면서 하면은 의도가 담겨 있어요. 살짝 지금 불안했습니다. 제가 불안했습니다. 아무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죠. 아주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괴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걸어갈 수 있다면 또 아프지만 또 이 말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다 아시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점검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점검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요 운동해요. 헬스장 가보세요.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은 점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더 점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들은요 자기를 쳐서 매일매일 복종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분 그 점검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잘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부터 이렇게 서리풀 축제가 이제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집 앞에 그 양재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시간이 나면 운동하는 셈 치고 그렇게 가요. 근데 월요일 날에는 거기 막 가수들이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운동 갔다가 거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 그 큰아이와 함께 저쪽으로 그 공연장 쪽으로 갔고, 저는 저희 둘째와 함께 저기 이쪽 공연장 반대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저는 의례적으로 우리 막내는 그 큰아이와 엄마를 따라갔을 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집사람은 의례 저와 둘째를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내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도연이 어디 있냐고. 어디 있긴 자기하고 같이 갔지 않냐고. 자기랑 같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근데 아빠보다 엄마가 더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찾았는데 저희 사람이 다시 우리가 처음에 헤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친구가, 우리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더디 온다고, 이 인내하지 못하고 지나가던 아저씨 붙잡고 아저씨 오늘부터 내 아버지 해주세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오든지, 엄마가 언제 오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는 것밖에 이 친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다른 아저씨들, 돈도 많아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 아저씨 붙들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 좀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보다. 이 사랑하면은요 잘 못 바꿉니다. 사랑하면 못 바꾸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잘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더디 오신다고 우리가 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주인이 더디 오면 주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몸된 교회는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교회시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지금 더디 온다고,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사랑한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뭘 봤어요?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습니다. 백성은 뭘 봤냐면 더딤을 봤어요.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봐야 삽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살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를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 이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더디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온 생각이 거기에만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은요,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 존재감도 잃어버리고 내 방향성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은요, 내 정체성이 회복되고요, 내 존재감이 회복되고 우리의 방향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히브리인들이 다시 그 옛 구습을 쫓아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 안에 예수님 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여기에서 보기 어려우시면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옆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옆에 사람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눈치가 역력합니다. 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피차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노릇을 서로 못하고 있다면
서로 죽고 죽는 거죠. 피차 예수님 노릇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은요, 그 모세를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더디 오자 이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안 오니까 이제 이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안 오는 건 이들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늦게 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먹을 거 들고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모포 메고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뭐 캠핑 가방 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그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다급함은 어쩌면 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리더였던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이야기합니다. 쿰. 여러분, 백성들이요, 자기가 다급하니까요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요.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종교인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아마 종교가 없다고 무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요만큼이라도 감지가 되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또 그 내 욕심에 이끌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어떡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로 괴로워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보네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기독교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드는 건 종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자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아버지를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더디 온다고 아버지를 다시 바꿔치기 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아내가 더디 온다고 아내를 갈아치울 수 있습니까? 갈아치울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아내가 늦게 온다고 아내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없죠. 그 자리에서 울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죠. 예. 사랑했다면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했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금세 바꿔치기 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 한번 여기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세,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고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리더 모세를 의지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내 눈앞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손에 내 느낌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믿고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수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을 실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더듬더듬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 이걸 못했던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의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쟁이들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내 눈앞에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감지가 되지 않자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기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내 눈앞에 내 뜻대로 무언가가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욕심쟁이란 말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받았다,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다, 그때 기적 경험했다, 다 중요하고 귀한 소중한 간증거리들이지만 신앙은 현재란 말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가? 내 눈앞에 안 보이고 더디 오시고 내가 그렇게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믿음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가?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그 어떤 구원의 은혜와 그 어떤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다 손쳐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예, 아론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었죠? 아론이 그 백성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어떤 분들은 참 아론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성격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런지 아예 잘라내지 못하고 좀 삥 둘러서 너희들 그 신을 만들고는 싶은데 만들려면 금이 필요해, 그러니 금을 좀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금을 가져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귀한 금을 가져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는 어떤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론은요,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남성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 여기서 자녀는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딸들이에요. 아들 자녀가 아니고 딸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하는 그런 장신구들, 그 장신구에서 금을 빼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 대가 지불하는 거를 사람들이 흔쾌히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이요.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아론이 이렇게 백성들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아론의 예상과 달리 백성들은, 그것도 모든 백성들은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그렇게 소름이 끼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탐심의 끝은 없어요. 지금 내가 그 신에 의해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신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리더와 함께 나는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 리더가 안 보이자 리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내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나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애지간해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인간들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금부치를 다 빼내옵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그 금을 다 빼내옵니다. 이 빼어라는 단어가요, 잡아 뜯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잡아 뜯어내다. 그렇게 붙어있던, 그렇게 흡착되어 있던 것들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떼어내가지고 잡아 끌어내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 만들어내라고.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라고 절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토막만 딱 놓고 보면은요, 이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의 가장 귀한 금부치도 다 떼어서 가져오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금부치도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의 자식들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다 가지고 와요. 다 바쳐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들은 자기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금식하고 철야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피차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만 속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는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대반해 압니다. 내가 새벽에 왜 이렇게 부르짖지? 내가 왜 작정했지? 내가 왜 헌금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아론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요 일평생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역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 현장 중심에서 목도했거든요. 아론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우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까? 일평생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우상 숭배하기가 수월합니까? 하라고 해도 못할걸요? 절에 가서 합장하고 참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우리에게 해코지, 우리가 잘못될까 봐 이거 못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론이, 그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우상을 진짜 만들려고 했을까? 아니에요. 아론은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론은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론의 행동은 정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당당한 이유는 정당함이 있으면 당당하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죄책감에 들어서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원수가 속이는 게 뭐냐면, 너는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딱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가 백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도 전혀 죄책감을 안 찔리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 열심, 제가 했던 그 종교생활, 그게 사람들은 다 칭찬했고 저 자신도 저를 기특하게 여겼지만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였더라고요. 결국. 피차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송아지예요. 표면적으로는 송아지지만 이들은 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예배라는 이름 속 안에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 끝나고 저 방문을 나갈 수 있겠죠? 지금 표정들이 다들 안 좋으신데, 아론은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론은 여기 말씀 그대로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아론이 뭐라 그래요? 선포했습니다. 제단 쌓고 공포했어요.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당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배하는 거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가슴 아픈 단어가요, 일찍이에요. 일찍이. 그렇게 일찍 못 일어나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요. 자기를 위해서는. 새벽 기도 가자고 했을 때는 못 일어나던 사람들이 소풍 간다고 하면 일찍 일어나요. 그 전날부터 옷 코디하고요, 날씨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확인 안 하던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뭐랑 뭘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거 누구를 향해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거예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우상 숭배한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정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주님이 예배로 간주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주님은 평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백성이 그렇게 번제 화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라는 말이 아주 음란한 말입니다.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송아지 형상입니다.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는 부요와 성공과 성장과 번성의 신이죠. 그 바알도 송아지로 만들고,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 송아지 2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사 지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심판받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이 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해라.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상 숭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누구냐면 여기에 한 분 한 분 계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십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종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헌금도 할 수 있고 철야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예배 보냈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 서로 사랑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 보세요. 분향은 가증한 것이라고 나와요. 제발 이런 예배 안 드릴 수 있도록 성전 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라기가 끝납니다. 역사서를 지나서 그 예언서들 다 보십시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십니다. 그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워치만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한다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 때문인 거예요. 안 믿어져서 괴로워 본 적은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날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저는 사랑은 하지 않고 믿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왜요? 믿고 구원받으려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서 또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합니까? 나의 이 행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저 사람에게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내 체면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절에 가서 합장하고 기도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욕심, 그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는 선포했었는데요, 추석 때 우리 처가댁에 갔었는데 처가댁 옆집에 서광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절이에요. 근데 추석 때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화장실이 밀려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서광사를 가게 됐습니다. 서광사에 갔더니 저에게 합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서로 피차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화장실을 일컬어서 해우소라고 합니다. 해우소, 근심을 비워내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 화장실에는 뭐 말씀이 붙어 있든지 뭐 십자가 뭐 이런 명언들이 붙어 있는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입칙 오주라고 그 5가지 그 진언과 계명들이 붙어져 있어요. 그거를 외우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편안하게 변을 본다는 건데, 이게 뭔가 옴 사로바다 사바야 뭐 이걸 3번씩 외우는 거예요. 옴 뭐 하바사야 바라하 뭐 이런 건데,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 일 보면서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변소에 귀신이 있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변소에 귀신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주문을 외우면 자리를 비켜주신대요. 근데 이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그 변 귀신이 이 똥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발라버린답니다. 그래서 주문 외우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중염불한다 그럽니다. 중염불이 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해코지 안 당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걸 중연불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해코지 안 당하려고 기도한다면 그 중연불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저급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여느 기도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새롭게 변화된 자들 아닙니까? 이제 흑암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 가운데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주소가 달라졌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교인들처럼 중연불하듯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피차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이 유승용 씨죠. 그 유승용 씨가 마약계 반장인데요, 만년 반장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되시는 주연 그 역할로 나오신 김지영 씨가 맨날 남편이 매 맞고 총 맞고 칼 맞고 그렇게 못 들어오니까 불안했던지 그 장면에 어떻게 하냐면 팬티에다가 팬티를 입으로 찢어요.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 딱 던집니다. 그게 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는데 부적으로 느껴져요. 또 영화에서 이런 거 넣어놨구나. 제가 조금 괴로워하면서 그 장면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서 다음 씬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유승용 씨가 대사를 치는데 뭐라고 대사를 치냐면 우리 집사람이 교회 집사야. 그런데 내 팬티에 부적 넣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그 장면은 아주 휴머니즘적으로 따뜻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집사도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부적할 수 있나 봅니다. 여러분, 감독이 뭘 한다고, 영화 감독이 뭘 한다고 그런 장면을 거기에 넣어놨겠어요? 누군가, 어떤 집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피차가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점검해서 주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아버지가 늦게 온다고 아저씨를 아버지로 바꿔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 길 잃어버린 그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예수님을 바꿔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건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롯하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요.